우리 기드온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그러면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있을 것 같습니다. 분량도 많아요. 기드온하고 삼손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앞으로 이제 한 몇 주간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겁쟁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용사요를 말씀하시는데 용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죠. 이때 이제 가나안 족속인 미디안, 아말렉 뿐만 아니라 동쪽의 이방 민족들, 동쪽의 이방 민족들은 모압, 암몬입니다. 모압, 암몬. 이런 이들의 그 수탈,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어느 정도냐?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이 이방 민족들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모압과 암몬과 사방입니다. 사방. 미디안, 아말렉, 모압, 암몬 이들이 차지한 지역 자체가 사방이에요. 사방.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거 뺏으려고 아귀처럼 아마존강 피라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달려 어느 정도냐? 그냥 여러분 수십의 도적대가 아니고 수천, 수만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싹 다 털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양과 소와 나귀까지도 털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방을 살피면서 추수를 해야죠. 나타났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최소한 다 뺏기다 일단 내 목숨은 지켜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는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이 뭐냐? 그리고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 보통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거든요. 타작마당은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밀을 빈 밭,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타작마당인데, 타작마당에서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이때는 이제 곡식을 대량으로 싣고 옮길 운송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밭 근처에서 바로 타작을 해서 그 밀알만 부대에 담아서 나귀에 실어서 집에 갖고 오는 시기예요. 이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곡식을 수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밀밭, 그럼 그냥 우리 논밭이에요. 시야가 탁 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당장 나도 시야가 딱 튀어 있으니까 나도 미디안 군대를 발견하겠죠. 반대로 여러분 뒤집어서 미디안 군대도 나를 보겠죠. 추수는 해야 되겠고 이제 미디안 군대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근처에 이 동굴을 만들어서 미디안 쳐들어올 때마다 이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 밀을 배 갖고 와서 그 굴 안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 바위 틈이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그 바위 틈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바위 홈이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추수할 밭은 넓잖아요. 그거 언제 추수합니까 그거? 그런데 둘째치고 바위로 숨었다가 또 가서 또 가지러 왔다가 했다가 가지러 갔다가 이걸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이거를.
그냥 더더군다나 이렇게 타작을 할 때에도 타작이라고 해봐 돌을 뭉개면서 돌을 이렇게 치면서 했겠지만 그거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숨죽여가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수탈하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갑질이라고 부르죠. 갑질. 제가 되게 그런 뉴스를 봤어요. 아이가 밥 먹다가 밑에 내려가서 돌아다니고 들어오다가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 엄마가 식당 주인한테 변상하라고. 왜 변상하냐고 그랬더니 애 이마 다치게 뾰족하게 놔뒀으니까 네가 변상하라고. 이게 이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하면 마음 카페에 올리겠다고. 그리고 가게 평점 별점 올리는 거 그거 빵점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변상하라고. 참 여러분, 이건 정말 그야말로 온갖 형태의 갑질이 사회 곳곳에서 정말 수초 단위로 일어나요. 수초 단위로 전국에서. 얼마 전에는 또 대구에서 무슨 뭐 대구 구청인가 직원이 또 치킨집 사장님한테 또 이건 드러난 일인 거고 드러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한테 그런 일을 당한다. 회사 나기가 싫어져요. 학교 가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내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적인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갑질을 당한다. 그럴 때 과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적지 않은 이들이 기도로 해결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못 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뭐 더 기도도 안 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적으로도 받은 스트레스와 이런 거에 의해서 내적으로도 괴롭지만 영적으로도 점점 말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말라가는 내적,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과거 출애굽 시절 그 이적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져 묻죠.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근데 이게 과연 기드온만의 생각일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생각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이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이런 원망을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원망할 이유도 없죠. 진작 해결하고 말지. 박탈감이죠.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인지 당최 알 수가 없으니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만약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넌 이렇게 하시고 넌 저렇게 하시고 좀 이렇게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과연 했을까요? 뭔가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그런 사회적 위치, 환경 전혀 아니었죠. 오늘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이라. 건데 나는 또 그 집에서 나는 또 막내다. 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변두리 사람이에요. 변두리. 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니 모세처럼 리더로서 교육을 받은 이도 아니고 모세처럼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뭐 준비하게 하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드온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큰 용사라. 이게 하나도 완화하지 않는 거 이게. 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것도 없고 나한테 뭐 능력을 주신 것도 없고 나한테 뭐 하다못해 환경 뭐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뭐 좀 해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숨어만 있었어요. 그냥 리더로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도움이시는 하나님이시라더니 왜 안 도와주시느냐?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기드온이 한마디 꺼내는 게 과거 베푸신 이적 이건 알고 있어요. 과거 베푸신 이적. 그런데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알겠어.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 알겠는데 근데 그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던 이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하나님 때문에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14절에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손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손으로. 네가 구원하라. 그걸 위해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아니 나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 물쳤겠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의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원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사도 바울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문벌, 이건 여러분 무기입니다. 아주 강한 무기죠. 거기에 그 좋은 문벌에 학연, 지연, 혈연 등의 네트워크까지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정말 막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돈과 사회적 지위까지 더하면 그 사람 정말 무적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등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분명 평등 국가인데 언터처블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자유와 평등 국가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언터처블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또 평등 국가인데. 희한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언터처블인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그걸 당연시 생각해요. 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돈과 사회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와 문벌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든다고 믿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건 괜찮아요.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너의 살 길은 학연, 혈연, 지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살 길은 너의 학벌과 문벌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성경은요, 너의 생명의 길은 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의 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느니라 라고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에요. 그것만.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드온이 그 증거죠. 우리는 이미 기드온이 어떤 전과를 낼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00용사, 300명으로 10만 명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10만 미디안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무기가 뭐였죠? 무기가? 횃불과 나팔이었어요. 횃불과 나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횃불과 나팔이 미디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마음을 쥐고 흔드신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 나도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인맥과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가지려 애쓰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혀 다른 논리, 그게 뭡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그만한 학벌이 있었으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통할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논리 아닙니까? 이 믿음의 논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논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나를 일단 그건 알겠는데 나의 대처 방식은 뭐라고요?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 실질적인 방법이야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용사로 그를 마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정말 복잡하지 않고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보셨어요. 그러면 다니엘 보셨잖아요. 다니엘. 그리고 요셉 보셨잖아요. 요셉. 느헤미 어떻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추는 것.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사람답지 않았는데요. 난 내가 하나님 먼저 멀리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오라 해도 나는 안 갔는데요. 근데 얘기하는 거, 주여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얼마나 우리도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박탈감도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용기를 가질 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큰 용사예요. 그게 큰 용사예요. 그게 큰 용사. 없던 힘이 생긴 사람이 아니고, 없던 능력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큰 용사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일날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 예수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세요. 그는 패배자예요. 끝났어요. 그의 영향력은 끝났어요. 그게 골고다 언덕 현장에서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끝났구나. 그에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은 깊은 실망과 낙심에 빠졌어요. 그를 끝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 다 와인을 마시면서 기뻐했어요. 그는 패배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놀랍게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자였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가 부활하셨음을.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를 패배자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동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죠.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신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른 예수님의 행동의 그 결과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의 결과는 뭐였겠는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도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단지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그냥 300명만 데리고 가서 횃불 들고 나팔만 불어.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은 기드온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되 본인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애쓴 사람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애쓴 사람 다윗. 그는 사울에 대하여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 다녔지. 자기의 원수들,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의 그 왕 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시편 보면 나와요. 시편 보면. 근데 그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역대기에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시편을 보면 많이 나와요. 시편을 보면.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들 사울이 알아주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울이 다윗을 잘해줍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을 잘해주진 않았어요. 거기에 그럼 다윗이 실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는 끝까지 단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키려 애를 써요. 단지. 그 결과가 뭡니까? 10년 동안 도피 생활이 끝나고 왕이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누구 이야기도 우리 알고 있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을 모아 요약한 시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7편 10절 17절인데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직하게 애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난 힘쓸 뿐이고, 내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 갚으신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 늘 항상 다윗의 편이셨어요. 다윗의 편이시길 언제까지 다윗의 편이셨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까지 다윗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편을 언제까지 들어주시냐면 지금도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에게나 우리를 미워하는 이에게나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그를 대하고 행동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껏 어쩌면 우리는 비겁했고 소심했고 한없이 작았던, 그랬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너는 큰 용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행동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발판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해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자격 갖추기를 추구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는 않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두게 될 때, 그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시잖아요, 계속.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아니라, 야, 너 그만한 학벌이구나, 야, 너 그만한 인맥이 있구나, 야, 너 그만한 위치에 있구나,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저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하나님의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되길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남들이 비웃든 말든 아버지는 남들의